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30절 31절에 보면은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앞에서 끊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은 안식일 날 나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겁니다. 땔감을 주운 거죠.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안식일에 분명히 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율법을 어긴 겁니다. 자, 이런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세와 아론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받았지만 그 범법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감금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안식일의 나무를 주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십계명을 범한 이 범법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안식일에 나무한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온 회중이 돌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 공동체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단지 안식일 날 나무 좀 했다고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시는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안식일 날 나무 좀 했다고 이렇게 죽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지 않은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냥 결코 가벼운 규칙을 위반하는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문단 30절 31절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회중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고의로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고의로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반역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의 극치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고의로입니다. 지금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 경우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죄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날을 범하지 말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여기 오는 동안에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수차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 고백의 날이라고, 절대로 생계 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은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만 주목하면서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날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조롱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죄를 짓는 것, 특별히 고의로, 의도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려서 고의로 짓는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인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요, 그의 가슴에 못을 박는 엄청난 반역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안식일을 범한 자를 처형한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그 술 끝에 술에는 무엇을 달라고요? 청색끈을 다르라고 얘기죠. 38절에 청색끈을 달아라. 여러분, 이 순청색 나는 이 물감은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연안에서 사는 달팽이에서 이 순청색을 채취했다고 그래요. 1.4g 정도의 물감을 구하는데 달팽이 몇 마리가 필요하냐면 12,000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순청색 물감이 얼마나 희귀한 물감이었겠어요. 정말 그러니 매우 비싼 물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청색은 오직 왕 같은 귀족들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색깔이 왕족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청색으로 지금 뭐 하라고요? 그 술을 묶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색을 띤 이 순청색으로 띤 실로 술을 묶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색상이 매우 진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진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순청색으로 성막의 도구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포장했습니다. 포장하는데 순청색 보자기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수놓은 색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입은 그 속옷이 무슨 색이었냐면 순청색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흉패가 있는데 그 의복을 묶는 데 사용되었던 실이 또한 순청색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 신분을 강조하는 색이 바로 이 순청색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색은 왕족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살았던 보잘것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신부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신분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왕족으로 상승시켜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순청색이라는 그 색깔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청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실에 묶인 술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제사장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내로 내가 왕족의 신분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고 싶다가도 그런 충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술을 볼 때마다. 죄를 짓다가도 이 색을 딱 보는 순간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죄악의 길을 들어설 수 있겠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요? 술을 만들고 거기에 순청색 실을 묶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술은 잘 보이는 곳에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술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이방인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표지가 바로 이 술의 역할입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술이었던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스스로 옷단에 귀한 술을 만들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한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드러내주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저 옷단 귀에 술을 단 사람들, 청색끈을 더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딱 보니까 그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 이방인들이 보고서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39절부터 얘기하는 바는 이 옷단의 수를 보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옷단의 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술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뒤집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각, 이 눈을 오직 뭐에 생각나도록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이 옷단의 술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들의 눈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허탄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옷단에 술을 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땅은 음란하고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거룩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눈 감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안식일 나무 사건과 옷단의 술을 다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뭡니까? 이끌어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너하는 너희의 그런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 모은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우리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거룩한 생활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이 세태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눈을 이 말씀에 고정시키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